16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16장부터는 이제 인류의 최종적 대환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장에 가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그것은 한 이제 개인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나고 한 개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런 심판을 받는 그런 심판인데, 전체 이 살아있는 인류에 대한 그 최종적인 그 최후의 심판이 바로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대목인 것입니다. 16장에서 그렇게 대접재앙이 나타나면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이게 똑같은 사건을 요 각도로 보고,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보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대꾸 형태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순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대목에서는 초점이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17장에는 이제 제국을 지탱하던 어떤 인간 사회의 가치관 그리고 시스템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8장은 똑같은 사건인데 좀 더 광범위한 범위로 그 제국 자체가 멸망하는 대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짐승과 거짓 선자가 함께 묶여서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똑같은 사건을 또 한 번 반복해주면서 최종적으로 짐승과 거짓 선자를 배후에서 조종하던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끝장이 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최후의 심판, 인류를 향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 대목인데, 이 심판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추려보면은, 천사가 첫째 대접을 쏟을 때에 이제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악한 그런 종기,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생겨나죠. 사람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둘째 대접을 쏟게 되면,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면 바다가 재앙을 받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면 강과 물 근원에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 대접 재앙 이전에 나팔 재앙이 있었는데, 순서가 거의 일맥상통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땅, 바다, 강, 그리고 해, 이런 식으로 순서가 가게 됩니다. 물 근원, 물이라는 것은요, 인류를 번성케 해주고 어떤 역사가 창출되게끔 만들어주는 인류의 자원이죠. 커다란 물줄기가 있는 곳에 제국이 옆에 일어서게 되어 있는데, 물이 재앙을 받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물이 인간에게 풍요를 공급하지 않는다. 이제는 물이 풍요의 산물이 아니라 이제 인류에게 재앙을 핏빛으로 변해서 인간의 죄값대로 갚아주는 어떤 심판의 도구로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함,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겉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휘황찬란하게 번창하고 있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이 인류의 역사의 실제 나이는 계속 멸망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인간이 아무리 젊어지려고 이 이마를 계속 펴 올려도,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생리적인 나이는 사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것이 아니라, 주름은 펴진 것 같고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게 실제적으로 생리적인 나이가 젊어진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무엇이냐면, 그 무서운 재앙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구별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만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악하고 독한 그 종기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에게 절한 자들에게 그런 재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그 최후의 재앙을 이미 이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려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뼈가 삭는 고통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들먹거리고 실제적으로 삶의 방향은 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짐승에게 굴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재앙을 면치 못할 줄로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는 그런 한 성도님 딸이 외국에서 굉장히 이 좀 능력 있게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국의 굉장히 큰 기업에서 거기 이제 그 딸을 넘버 2로 이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불러왔는데 그 불러온 분이 이제 한국 지사 넘버 1이에요. 넘버 1인데 신앙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고 넘버 1이 신앙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고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신앙도 있고 통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왔는데 가까이서 보게 되니까 그렇게 직원들에게 폭언을 쏟아붓고 입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그 사람은 너무나도 폭언을 쏟아붓기를 좋아하고 찍어 누르고 근데 결국은 자기가 제가 아는 성도님 딸을 스카우트해서 데려왔는데 이제 이 자매에게도 막 폭언을 쏟아붓고 압박을 주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막 울고 여기 이제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하고 근데 이미 이전 직장에서 그만두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떠버리면은 또 앞길이 이렇게 담보가 되지 않은 막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지 그렇게 날만 받아놓고 있는데 그래도 이 어머니가 이 자매님의 어머니가 이 성도님이 굉장히 믿음의 용사예요. 딸하고 같이 매일 밤에 줌으로 딸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매일 기도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완전히 이제 찍어 눌려가지고 회사에서 튕겨 나올 뻔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한국지사 넘버 1 이 사람이 말은 크리스천이지만 사람들에게 엄청난 폭언을 쏟아붓고 그런 이제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직원들을 대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수면에 있던 것이 드러났는데 저는 뭐 법적인 용어들은 잘 드러나도 이렇게 들어도 잘 모르니까 요약하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비리의 온상이었던 거예요. 이 넘버 1이 계속 회사의 것을 갈취하고 뭐 이런 양상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리의 온상이 돼가지고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정말 이제 태세가 전환돼가지고 이거는 단순히 이 자매가 회사를 그만두고 지속하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의 존속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터트려가지고 결국은 그 넘버 1이 그 상사가 회사에서 그와 함께 동조했던 무리들이 이제 완전히 숙청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정신은 세상 것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고 세상을 탐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사욕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짐승에게 굴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성공의 그 최정상까지 올라봤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올바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황하지 말고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세상을 통치하고 바로잡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을 사욕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깨어서 반드시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짐승에게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촉구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렐루야. 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세상 따라가면 좀 더 지름길로 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한번 무너지면 정말 쓴 잔을 마셔야 되고 정말 뼈가 삭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메시지는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주님이 반드시 최후의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류를 향한 그 혹독한 최후의 심판이 정당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완고함 때문인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 같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불의한 것인가, 불공평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고집이 어느 정도인가? 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해가 뜨거워져서 크게 태움을 받아도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혀를 깨물 만한 고통이 와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완고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찌 억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해 오셨지만 오늘날 인간들은 여전히 세상에 전념하며 쾌락을 즐기고 온갖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물론 권력자들이 이 질병이 가진 실제 어떤 위험성보다 과대 포장하고 그것으로 시민들을 자신들의 어떤 통제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초기에 발견됐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질병이 임했을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럴지라도 이 작은 질병 하나에 인간이 얼마나 우스운 처지가 되는지, 밖에도 제대로 한번 나갈 수 없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약을 발견할 수 없는 질병 하나로 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신 것은 너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한번 깨달아봐라. 작은 질병도 방어할 수 없으면서 너희가 최후의 환난과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물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질병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류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숨통이 조금만 트이면 그들은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세상에 탐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인간이 받는 심판과 재앙이 어찌 억울하고 지나치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제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질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죽기까지 찾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몇 번 권면하고 만날 때마다 그러지 말고 마음 누그러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그렇게 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즐길 수가 있을까? 나약한 피조물일 뿐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어떻게 서려고 저렇게 고집을 부릴까? 그런 걱정이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고집이라는 것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부드러워지라는 뜻인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읽으면 참 안타까운 인물이 나오는데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이, 유대 왕이 나오는데 28장의 말씀에 역대하 28장 22절에 아하스가 곤고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주시는 징계인데 아하스는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어그러진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에 패배하고 얻어 터지면서 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설 만도 한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상황을 우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보니까 저 다메섹의 그 신,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보니까 저들을 잘도 도와주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것을 그대로 마음에 가지고 아람 왕의 신을, 아람 사람들의 신을 섬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갈수록 고난을 받으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뜻인데 고난을 받을수록 엇나갔던 사람이 아하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서 더 귀하게 빚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역경이 올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 나에게 다가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는 근본이 사랑이시고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다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야지 사람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처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더 완고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에 대해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아낀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소중한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상처, 사람에게 받은 상처 다 내려놓으십시오. 원망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살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이 거룩한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 길은 완고함을 벗는 길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하나님과 등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과 등지고, 때때로 교회에 상처받아서 하나님과 등지고 교회에 등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의 상처를 받았다면 방법은 이삭처럼 생수를 발견할 때까지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담을 교회를 끝까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을 찾아서 정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상처받고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지금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마른 뼈다귀와 같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상처받은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끝까지 찾되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심지어는 목사 자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들 알고 보면 정말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은혜 때문에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삐그덕거리지 않을 수가 있고, 신앙도 그 깊이와 넓이가 천차만별인데 어찌 그 가운데 인간적인 면모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 지구상의 교회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로 부름받아서 말씀을 때로는 정말 깊은 연단을 통과하면서 이제 말씀의 원리 한 가지 배워가지고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늘 부족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당신도 완벽하지 않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저도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자로서 또 관찰할 때에 유독 누군가를 판단을 잘하고 평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부족함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그렇게 비판하기 좋아하고 평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행실을 보면은 저 사람은 남은 저렇게 평가하면서 자기 행실은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맴돌 때가 있어요. 자기는 더한데 그거 알고 있을까? 자기의 허물이 그렇게 많은 거 알고 있을까?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까놓고 보면은 전부 다가 허물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그래도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오늘 저도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부디 완고해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돌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완고함을 벗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주님과 갈라놓는 어떤 상황도 어떤 이유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다가 실망했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졌습니까?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그 어떤 이유도 여러분들의 중간에 주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가, 은혜가 마른 것 같고 그렇지만요, 제 말을 믿으십시오. 나의 사사로운 욕심, 내 뜻대로 앞서가고자 하는 그 모든 태도를, 완고함을 내려놓고 좀 수동적으로 가만히 바라보면요,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과 인도가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신비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께 그렇게 완고함을 내려놓고 복종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주님께 복종할 수 있다라는 그것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만세 전부터, 이 역사가 존재하기 전부터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녹아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는 중에 마침내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 가운데 영적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입니까? 은혜 없이는요, 인간은 혀를 깨물면서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혀를 깨물 만한 고통이 와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저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역시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구나 느낄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신비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선택이 불공평한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면, 그렇다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빼앗은 것 아닌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놔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받고 그 외의 사람들은 제외된다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것은 불공평한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기도 한 반면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놔두셨다면 모두 멸망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완고한 인간들이 다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더라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주제는요,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인간의 언어로 논쟁할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구원받은 인간은 그저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깊지 않아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연합으로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역사임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멸망으로 다름질하는 영혼들을 건져 올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선택으로 하시는 거라며, 근데 무슨 또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 되고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선택받은 자가 선택 중에 있는 자들을 찾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만 아시는 선택된 백성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를 받고 그들도 결단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생각하고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고 전도를 받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도를 받고 또 누군가가 결단했다면 그 또한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삶을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능동적으로, 더 뛰어나가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심판으로 인류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으로 달려가는 인류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최후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인류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은혜로 고백하는 주제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선택한 사람들을 못하러 우리가 구원하러 갑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선택받았다, 저 사람이 선택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우리가 판단하는 데 선택의 교리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기까지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여 멸망으로 빠져가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삶임을 기억하면서, 어두운 시대의 소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예배 마무리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사 세상의 소망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